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왕기상 8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6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교회 비전을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구하는 것은 왜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해달라,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연인이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은 곳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고 또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저 건물만 세운 줄 알았는데 그 건물 안에 그 많은 뜻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솔로몬의 건축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전 세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전 세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쌓는 그런 집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씩 보시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59절 초반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57절과 58절에 보면 하나님 함께 계시옵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솔로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입술로 담아서 고백하게 되는 것, 간구하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랍게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버리지 않게 하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세상 종교와 다르죠. 세상의 종교는 본인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신에게 간청하면 열심을 다해, 정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구하면 그 구하는 열심과 수고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고 자기 것들 내어놓고 자기 몸을 상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나의 욕망이나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욕망, 정욕, 자랑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였습니다. 세례요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자랑을 관철시키는, 그래서 간구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그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그 놀라운 속성과 원하심이 바로 나에게 임하여져서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형상을 갖는 그 모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구하였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간구도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누구라도 원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라고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거를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2026년도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할 것이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원함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처럼 나아갈 때 우리도 솔로몬 같은 성전을 세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세우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가까이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 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자, 요런 말, 이렇게 사람이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있어 주세요,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해달라. 이거 우리 지금 기도하셨습니다만 주일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배웠단 말이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리적이나 정서적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을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향하게 되고 더 이상 내 욕망이나 내 습관을 따라 간구하지 않고 이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을 감동시켜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이나 다른 표현을 보면 진동하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당할 때 그냥 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단 말이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에게 마음이 어렵게 하거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갑자기 마음을 흔들어 버리세요. 요동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왜 요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전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고 마음이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옮기면 되고 떠나면 되고 버려두면 되고 그냥 멀어지면 됩니다. 그냥 안 보면 돼요.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를 지켜내야 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맞서야 되고 그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추운 어둠을 뚫고 혼자 나가서 그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어둠을 뚫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공기를 대표주시고 자리를 대표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은 잔치와 똑같은 모양이다. 모든 것들이 다 차려져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있을 때 우리는 불러놓고 차리지 않아요. 불러놓고 차리는 게 아니라 다 차려놓고 들어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해요. 왔는데 이제 막 후딱 일어나가지고 계속 바깥에 이렇게 서서 기다린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2026년도는 우리가 이제 갔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처음 겪는 일이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차려지지도 않아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자 너희가 이제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주시고 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잔치집이 되는지 왜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양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고 구하고 바라보게 되면 발견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발견해내줘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이 하나 떨어지고 작은 반응이 오면 그것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했던 대로 습관대로 했다면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할 텐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래도 이게 낫지 않겠어. 근데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우리를 뜨겁게 불태워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9가지를 잘해도 하나 틀리면 버리잖아요. 여기 이제 젊었을 때 연인들과 나이 들었을 때 연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나만 좋아도 그렇게 좋아 보인대요. 왜 좋아? 키가 커. 왜 좋아? 잘생겼어. 왜 좋아? 말은 너무 이쁘게 짓고 하나만 좋아도 그냥 막 사귀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근데 나이 들어서 왜냐면 다 좋은데 키가 작아. 말이 안 이뻐. 눈을 이상하게 떠. 하나만 잘못해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움, 이것이 자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런 거라는 거죠. 다 안 좋아요. 교회가 작아, 사람도 많지도 않고 저 정도 그래. 시스템 안 갖춰 있어.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근데 뭐 하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 왜 이런 느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주변에 좋은 데 많아. 화려하게 갖춰진 데 많아.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안 갖춰진 것 같았어.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오직 예배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고 우리의 결 채워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른 곳에 가려면 번호 뽑고 기다리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갖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껴지지도 않고, 껴도 기간을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는 마음을 조금 열었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내가 움직이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나 이렇게 인생 살지 않았어. 나 인생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갖춰질 만큼 누구 하나 미운 얘기 들을 만큼 나 그렇게 헛되이 살지 않았어. 나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나 당당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내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가 나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걸 그걸 깨닫게 해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예배로 나아가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59절 60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5장 7절에 십계명 첫 번째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똑같은 고백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솔로몬도 같은 걸 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냐면 오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태까지는 나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나의 유익, 나의 욕망, 내게 필요한 것. 근데 시선이 바뀌어요. 마치 살아가는 사람이 그동안 나 혼자 살아가서 자기밖에 없었는데 눈앞에 대상이 등장해요. 이제 나는 없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삶은 고달픕니다. 먼저 가서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주셔서 이거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청지기, 문 앞을 지키는 그자라도 나는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늦은 시간에 과수원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이미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눈을 감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옥토교회가 아버지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옥토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의 원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